우리 이사야서에 이제 전체 66장 중에서, 5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8장까지가 하나의 중요한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58장의 마지막이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갖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단락이 맞춰지는 건데, 우리 이제 앞에 가서 이제 쭉 한번 스토리를 한번 지금까지 어, 안식에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완성의 어떤 모습인데, 그걸 한번 앞에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이지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52장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말씀이 52장인데, 52장 말미에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하나 세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53장에 실질적으로 그 고난받는 종이 와서 이렇게 그가 행하실 일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53장에 쭉 내용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이 질고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허물과 죄를 이렇게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일을 이루신 다음에 54장에 가면 그 어떤 그 고난받는 종을 위해서 이루어질 어떤 후속의 사건이 단지 유대 땅, 혈통적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자비한 어떤 그 국률이 온 땅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장막을 크게 울타리를 이렇게 크게 짓고 막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54장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55장에 보면은 그 세계에 이제 준비된 그 세계에 하나님이 초청하는 말씀이 55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면 너희들이 지금 목마르고 이렇게 할 텐데 값 없이, 이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55장에 그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6장에 가면은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이 거기에 이제 와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56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그 해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어떤 안식의 어떤 상태의 일은 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선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 세계에 참여한 자들을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더욱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목자를 세워서 목자에게 이렇게 맡겼더만, 그 목자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 되어서 그 파수해야 될 파수꾼들이 맹인이 되었고, 또 뭔가 위험이 닥쳐오면 짖어서 뭔가 경계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이렇게 행했다.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56장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57장에 보면 그런 어떤 육신의 일과 이런 것에 떨어져서 그것을 더욱 크게 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뭐냐? 그런 것은 우상들이 이렇게 주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그런 어떤 목자들에 의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초청 세계에 이렇게 참여한 자들도 다 우상에 떨어져 버린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57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57장의 어떤 내용을 그럼 그들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냐 하면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57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내가 그들에게 공의를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를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에는 불의한 어떤 징벌과 징계로서 이렇게 행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는 땅의 기업과 그 거룩한 하늘의 어떤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난받는 종을 세워서 그렇게 구속사를 이루고 그렇게 하실 것을 다 계획을 했지만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맡겨진 종들을 자기 어떤 배를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그것에 취한 그 길을 계속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 지켜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계속 그들에게 분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지연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이렇게 피곤할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도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들과 다투기만 하고 노하기만 하면은 그들의 어떤 영혼이 얼마나 피곤할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모르고 계속 그들의 탐심의 17절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길을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갖고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보면서 그들을 고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입술을 짓는 어떤 창조주께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다 불러서 창세기 1장에 그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만물을 다 이렇게 치리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뜻을 이루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앞에 보면 고자까지도 이렇게 거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의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질 때 악인들은 평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57장인데 이제 58장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릇된 길을 가지만 그들을 치유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58장이에요. 그래서 58장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행습을 행하는 그 대표로서 금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서 금식을 하는데 이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자신들의 어떤 심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내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쳐다봐 주지 않죠? 이렇게 항변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들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까지 그는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금식은 뭡니까? 우리 6절에 6절에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흉악의 결박 뭔가에 이렇게 악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결박된 상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이 어떤 종교적 행습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걸 거예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렇게 하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멍에라는 것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7절은 그 멍에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어떤 줄을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도 하는 멍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멍에들 속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줄이는 것이 있고 유리하는 것이 있고 네? 헐벗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인데 줄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착취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의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양식이 없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줄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있고 유리한다라는 것은 정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회에서 거기에 이렇게 주류로서 참여하지 못하고 뭔가 변방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쫓겨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대회로 모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배다리 마을과 같이 이렇게 그들과의 어울릴 수 없는 자들, 그들로부터 배척당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헐벗은 자들은 뭐냐면
뭔가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보고 서로 부끄러움을 이렇게 갖게 됐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이런 어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안겨주는 거죠. 뭐 이렇게 사람 보면은 왜 그렇게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죠. 또 여기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골육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뭐 외익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업 부르는 친족 건족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어떤 한 어떤 울타리 내에 있으면 그 울타리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각자의 어떤 책임이 있고 한 지체로서의 어떤 그 돌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쉽게 말을 해요. 교회를 보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지체라는 생각을 우리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톡가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꼽혀도 굉장히 성가시잖아요. 온몸이 거기에 이제 신경이 집중되고, 뭐 우리가 이 하잘 것 없이 여기는 이게 손톱 하나 어디에 뭐 이렇게 찍혀도 온몸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루는 우리 각자들을 지체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해. 내가 볼 때는 쉽게 말해. 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의 어떤 각자의 어떤 그런 어떤 고난이나 고통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 쓰이고 성가시게 여기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어떤 것과 우리의 어떤 실제 생각이 그 격차가 너나 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라는 말, 이런 말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기 골육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교회의 어떤 공동체, 그러면 여기 이루는 어떤 형제, 뭐, 아까 우리 공영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일을 한 건도 못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좀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때거리가 없으면은 때거리 좀 이렇게 꾸줄 수 없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있는 만큼 해줄 테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서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골육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숨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뭐 요즘에 어렵다던데 저 사람 나한테 돈 빌리러 올까 싶으면 금단다. 나 저 사람 전화 오면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골육으로 이렇게 스스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줄인 자에게는 이렇게 보죠. 10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는 긍정적으로 동하여 그 괴로운 자의 심정에 만족할 어떤 뭐 이런 빛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빛이에요. 어? 배가 고파서 지금 막 쓰러질 지경인데 하나님 말씀 먼저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거 순서가 이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지 해가지고 막 그 잡고 막 성경 몇 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다면 그게 순서가 맞는가? 아니면 그 사람 배를 채운 다음에 우리 시간 나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는 것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은 이렇게 흉악의 결박이나 멍에를 이렇게 풀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뭔가 배불리는 일, 이렇게 뭐 벗은 자에게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이렇게 뭐 입히는 일, 이런 일이 다 자신에게 이루어졌을 때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그냥 느닷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박된 뭔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내 어떤 결핍이 뭔가 이렇게 좀 채워지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이제 내가 뭐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천에 처하는 것까지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성자인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될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마침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지금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배를 불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이제 배부른 자에게는 이제 또 이 다른 양식도 있다. 다른 생명의 어떤 양식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걸로부터 안식에 들어간 사람만이 남들에게 안식을 또 들어가게끔 초대할 수가 있고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임이 각자가 이렇게 금식을 스스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을 금식시키는 일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8장은 내 자신만 금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안식자들 모든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이렇게 뭔가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10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볼까요?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아버지도 뭐 이렇게 징계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세계를 참여하기 위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 없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그 연단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을 맺기 위해서는 또 옆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의 어떤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인원들을 옆에서 이제 보조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우고 그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길을 평탄케 하라 뭐 걸리는 걸림돌을 제거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본인도 거기 일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들도 그걸로부터 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자,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어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 혼자만의 화평과 뭔가 거룩함을 이룬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지체라는 거,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한 무리를 지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죠. 화목을 이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함을 따르게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15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씀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아는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는 어떤 사람이 뭔가 씀뿌리를 자꾸 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뭔가 악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없게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재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혹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 태에서 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근속으로서 계속 이렇게 명분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에서의 어떤 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렇게 에서와 같은 그런 길로 가는 자가 없는가 꼭 잘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안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공동체의 안식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참 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면 아까 뭐 이 기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뭐냐 하면 흉악의 결박이나 멍에에서 이렇게 풀려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 그렇죠? 종에서 풀려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기념하라 할 때는 하나님이 7일 창조를 이룸으로 인해서 6일의 일을 마치고 7일째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이제 잠시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새 창조의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그 한 사람을 짓죠. 그죠? 그 한 사람을 지어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이 다 마쳐졌을 때 안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저께 이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만물을 발 아래 이렇게 다스려서 그들이 이렇게 굴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은 때가 그들의 모든 굴복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이렇게 또 로마서 그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고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은 각처에 분봉왕을 세워서 그 분봉왕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통치 원리예요. 그러면 그 각 분봉왕으로서 세워서 그 통치할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하나님은 그런 아들들을 짓고 있는 가정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 인자도 와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안식일에 보면은 모든 일을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러죠. 앞에 보면 손으로 행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아까 읽어봤던 데 보면은 그 54장인가에 보면은 거기 있었죠. 안식일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발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58장에. 그러니까 이걸 왜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왜 안식의 출발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6일째까지, 6일에 이런 가정, 하나님의 어떤 온전히 이임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결국에는 내 사람이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들로서 이렇게 분봉하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6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온전히 그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행하고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인데, 그래서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상태가 안식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살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주권적으로 다 행사하나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권으로 행사하는 게 얼마만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봉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아들들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중단하고 네 발과 손을 중단하라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네가 주권대로 네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좀 중단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7일마다 찾아오는 그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은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의 주권으로 행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거의 하나님의 어떤 주권하에 내가 이렇게 그냥 수종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발과 손이 그친 자예요. 그친 자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내가 손과 발을 이렇게 내 주권으로 행사하는 자. 그래서 중단하라, 일을 그치라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사는데 내가 누구의 주권으로 사는가? 내 주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안식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안식은 뭔가로부터 해방되는 뭔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있고 새로운 하나님과 사이의 어떤 질서가 관계가 정립되는 것 이런 것까지가 이제 나아가야지 이렇게 안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뭔가 멈출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주권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일이 내 스스로 이렇게, 그런 느낌을 딱 받았을 때 그 일을 딱 멈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안식을 이렇게 더욱 이렇게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주변의 어떤, 우리 이루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이제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는 더욱 이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서 그를 풍성히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빛이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안에서도 확장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빛과 생명이 이렇게 확장되게끔 하는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11절에 보면 물된 동산과 같이 이렇게 하겠고 끊이지 않는 생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게서 날짜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안식에 들어와서 그런 어떤 이 앞에 보면 영혼이 이렇게 만족을 이루고 내 뼈가 견고하게 된 거. 그러면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제 생명의 어떤 품성을 이룬 자들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 12절에요.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 영혼이 만족을 이루는 자, 이런 자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너는 역대의 어떤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역자인데 우리 앞에 56장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초대된 자들을 맡겨놨더니만 올직한 목자들이 되어가지고 맹인이었고 그들은 짓지도 못하는 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 각자의 안식과 우리 공동체의 어떤 안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디가 지금 황폐화되었고 어디가 이렇게 무너져서 다시 세울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래서 길을 수축하고 거기에 그 환자들이 거기가 거할 만한 곳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도 안식하게 되고 그 세계의 참여한 자들도 더 안식을 이렇게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식일을 논할 때 우리가 각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을 말하면서 거기 의에 줄이고 목마라 하는가?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한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6장에 보면은 뭡니까? 금식하고 누군가의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왼손을 하는 것을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고 너희들 금식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응?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금식을 막 드러내는 어떤 종교 행습을 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은 내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 성품과 그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가는 어떤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사는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기 이제 그 마태복음 그 7장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되는 부분은 너희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냐, 반석 위에 집을 짓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57장 한번 봅시다. 57장에 보면 20절. 아기는 평온함이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런 견고한 반석. 그러니까 뭐 이거는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 있는가 하면 늘 요동하는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은 이렇게 평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바다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다는 어찌 보면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 깊이도 몰라요. 그런데 바다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어요. 변화가 무쌍해요. 그래서 평온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다예요. 그것을 이제 바다를 세상에 비유하는데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가치관 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왜 안식인가? 바울 사도는 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했을까? 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나는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인 그 안식의 상태가 어,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인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이렇게 가림이 되고 막힘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평안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식이라는 거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아가 아까 한때 뭐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뭐 매일 평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일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안식에서의 어떤 의미를 다시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들.